오늘은 마태복음 7장 15절 한 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이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짓 선지자 그러면 푸시도 프로페테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앞에 이제 푸시도라는 단어가 있죠. 이게 푸시테스에서 왔는데 거짓으로 말하다라는 말이 선지자 앞에 붙어 있는 거죠. 그럼 프로페테스라는 말은 우리가 알고 있는 선지자입니다. 미리 말하는 자, 프로에다가 밝게 빛나다라는 말이 이렇게 합쳐진 단어인데요. 그러니까 어떻게 밝게 빛나게 해주냐면 진리의 밝은 빛을 사람 마음에 비추어서 잠자는 그 사람을 깨어나게 하는 사람, 영감을 받은 사람,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영감을 받아서 말하고 있는 사람, 진짜 율법에서 복음을 깨닫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를 깨달아서 진리가 되어져서 진리로 세워져 있는 사람들, 선지자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선지자들인데 여기다 거짓이 붙은 거죠. 그런 진리의 밝은 빛을 비추어주는 그런 진리의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거짓으로 말하는 그런 사람이 거짓 선지자다, 그런 말이 되겠는데요. 속이는 노략질한 일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럼 신명기 구약부터 한번 선지자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구약에는 이제 나비라는 단어를 쓰죠.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구약에는 이제 선지자가 나비라는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나비. 이 나비는 영감된 사람, 또 예언하는 사람, 뭐 이렇게 단어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뜻을 백성들에게 전하는 대언자 역할하는 사람을 선지자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영감을 받아서 그대로 전해주는 사람, 말하는 사람이 선지자죠.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러니까 예나 지금이나 뭐 이 성경의 모든 기록들은 과거, 현재, 미래를 통틀어서 모든 시대를 말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진리를 주시는, 진리를 전해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집니다. 오늘날도 역시 똑같은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보여지는 거죠. 꿈꾸는 자, 하롬, 견고하게 묶어버리는 사람, 꿈을 꾸어서 세상이나 또 율법, 그것이 진짜인 줄 알고 신앙생활하는 사람, 그러니까 율법에 꼭 묶여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죠. 꿈꾸는 자입니다. 이 세상이 꽉 묶여있는 사람, 거기서 이제 깨어나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기사,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랬어요. 이적, 오트, 표, 어떤 전조죠. 전조가 있다는 것은 실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이적이라는 것을, 이적과 기적, 오늘날도 다르지 않습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계속 밖에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런 이적과 기적은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밖에 하나님이 나타났다는 얘기는 안에 하나님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있어지는 어떤 과정,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떤 과정으로 믿지 아니하고 자기에게 일어나는, 현실에 일어나는 것을 실제적으로 받아들이게 되어지면 이제 그것이 거기에 묶여버리게 되는 거죠. 오늘날 이런 사역들은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신사도 운동이니, 또 영성 운동이니, 금이빨 사역이니, 죽은 자를 살리는 사역, 귀신 축출하는 사역, 병자를 고치고 하는 이런 사역들이 있죠. 이런 사역들은 전부 밖에 하나님을 나타내는 사역들입니다. 왜냐하면 밖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면 이제 그 안에 있는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라고 주시는 사인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묶여 있으면 그것이 다인 줄 알고, 그것이 진짜인 줄 알고 거기에 묶여 있는 거예요. 저도 그런 과정을 다 겪어왔습니다만은, 이제 이 한국교회에서 이제는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베리아 운동이나 순복음의 조영기 목사님 같은 그런 분들의 사역들, 이런 사역들이
당대에는 굉장한 센세이션을 일으켰고 굉장한 부흥운동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나 성경적으로 이런 현상들을 이렇게 분석해보고 분별해보고 성경 말씀으로 비춰본다면 여기에 현혹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 조영규 목사님이나 김기노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 베리아 운동이 있었지 않습니까? 여기에 영향을 받지 않는 목사님들이 거의 없어요. 한국교회에. 엄청난 영향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전부 이적과 기사입니다. 밖에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 밖에 하나님을 나타내다가 안에 하나님으로 들어오라는 그런 사인이거든요. 이런 성령운동이나 신사도운동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결말은 성령운동하고 이런 어떤 귀신 축출, 병자를 고치는 사역자라는 사람들의 결말을 살펴보면 결말이 그렇게 좋지를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것은 진리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진리로 들어가는 과정이지만 그것을 통해서 진리로 들어가지 못하면 그렇게 결말이 참혹하다 그 말이죠. 그들도 역시 그 과정을 통해서 진리 하나님 그 안에 자기 자신이 영으로 깨어나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역시 거기서 멈추고 만다 그 말이죠. 저는 지금 아주 위험을 감수하고 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왜냐하면 여기에서 벗어나지 아니하면 이 현상에서 벗어나지 아니하면 자기 존재와 자기 실체와 자기 안에 진리가 어떤 것인지를 모른다 그 말입니다. 내 안의 실체가 무엇인가, 나의 실체가 무엇인가, 내면의 나를 찾으라는 말씀을 통해서 이제 말씀드렸지만 내면의 나, 밭에 감춘 보화를 찾는 그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뭡니까? 바로 네가 하나님이야. 네가 바로 신이야. 네가 바로 그리스도야. 네가 영이고 네가 초월적 존재이고 그리스도의 의식을 가진 자야. 저는 그리스도의 의식이라는 말을 쓰고 싶은데요. 그리스도의 의식을 가진 자로서 살아가는 진리가 되어야 된다. 네가. 그 말씀을 하나님은 하고 싶으신 것인데 그 말씀을 깨닫기 이전에 밖에 드러난 하나님으로 묶여버리면 율법에 묶여버리면 이적과 기사에 묶여버리면 거기서 넘어갈 수가 없어요.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없다 그 말이죠. 안에 하나님을 알아서 자기 실체를 깨달아서 내가 바로 그리스도의 의식을 가진 자로구나. 내가 바로 그리스도로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러한 이적과 기적, 겉에 드러난 모든 현상들에 현혹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도 거의 평생을 그런 곳에서 살다가 나온 사람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가감하게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보여주신 뜻을 전달해 줘야 되는데 그것이 프로페테스인데 밝은 빛을 비춰주는 프로페테스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앞에 푸스테스 거짓을 말하는 자가 붙어버리면 진리 안으로 실체 안으로 들어가지 못한다. 전조에서 그치고 만다 그 말이죠. 지금도 전조에서 그치고 마는 사역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겁니다. 전조에서 그치는 사역들로 마치게 되어지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토록 그것을 숨겨놓고 이 진리 가운데로 들어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 듣기를 거부하는 거죠. 아마 이 말씀을 듣는 분들 많은 가운데 거부감을 일으키거나 이 말씀에 대해서 아니다라고 눌러버리는 사람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차분하게 하나님의 말씀 한 절 한 절을 문자로 보지 아니하고 성경 원어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보고 그대로 살펴보고 그대로 분별해 본다면 무슨 말씀을 제가 하고 있는지를 비로소 깨닫게 될 것입니다. 신명기 13장 또 2절로 가 보시면요. 내게 말하기를 내가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쫓아 섬기자 하며 이적과 기사가 그 말대로 이룰지라도 그런 것이 이루어진단 말이죠. 실제로 일어납니다. 제가 그걸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9가지 은사가 일어나고 귀신 축출이 나타나고 눈에 보여지니까 말이죠. 병자가 고쳐지는 사건, 이빨이 막 바뀌어지는 사역들 그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전조에 묶여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이룰지라도 여기 지금 말하고잖아요. 다른 신, 아헤르 엘로힘, 다른 신을 엘로힘을 다른 신을 주는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기도 여기 다른 신들이 일시적으로 보여주는 이유는 엘로힘을 바르게 알려고 성경이 말하는 엘로힘 하나님을 바르게 알려고 주시는 거예요. 그에 불과합니다. 알지 못하던 그러잖아요.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쫓아 섬기자, 이런 자성이 나타나는 이유는 뭡니까? 그 하나님은 다른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이 땅에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 한 분 하나님, 능력자,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뿐이 안 계시는 거예요. 귀신을 인정한다면 그것도 다른 신을 인정하는 것이 되고 마는 것이죠. 이렇게 다른 신, 아헤로 엘로힘을 우리에게 일시적으로 허락하신 이유는 뭡니까? 본래 성경이 말하는 진짜 하나님 엘로힘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허락하신 것이다 말이죠. 그런 이적과 기사가 그 말대로 이룰지라도 되어질지라도 반드시 그렇게 되어지면 뭐가 생기는 것입니까? 반드시 거짓이 생기게 되어 있어요.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듣든지 또 진리의 뜻을 따르든지 하나님 반드시 거기서 테스트에서 넘어가신다라는 의미가 숨겨져 있는 것이죠. 그렇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선지자나 이적과 기적을 베푸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어떻게 하라고요? 청정하지 말라, 듣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라 하사 너희를 시험하신다. 그 말이죠. 시험하신다. 예. 그러기 위해서, 시험하시기 위해서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꿈꾸는 자가 표와 기사를 가지고 모르는 엘로힘을 가르치면 듣지 말라, 청정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모르는 하나님, 다른 하나님을 가르치면 듣지 말아라, 청정하지 말아라. 이게 분명히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건 진리가 들어야만 이게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4절로 가보시면 신명기 13장 4절입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순종하며 그를 경외하며 그 명령을 지키며 그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에게 부종하고. 지금 이렇게 하라는 얘기죠. 여호와를 순종하며 얄라크, 함께 걸어라. 그분과 함께 발걸음을 맞춰서 걸어가라. 경외하라. 그분을 마음에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분을 예배하고 찬양해라. 또 경작해라. 아바드, 경작해라. 부정하다. 다바크로 딱 달라붙다. 부정하다는 말은 딱 달라붙다는 말이죠. 아주 착 달라붙는 거예요. 굳게 결합하는 겁니다. 결국은 그분과 함께 걷고 함께 생각하고 하나가 되어진, 착 달라붙은 이런 결과가 되어지면 뭐가 되는 겁니까? 그분과 내가 하나라는 것을 알게 돼요. 내 본연의 실체, 내 실체가 영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면, 내 내면의 속으로 들어가서 나를 발견하게 되어지면 뭘 발견하는 것이 되겠습니까? 하나님과 나와는 하나로구나. 아버지와 나는 하나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예수님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하나로구나. 아버지 하나님과 내가 하나로구나. 그분의 걸음이 내 걸음이고 그분의 생각이 내 생각이고 그분의 행함이 내 행함이고 내가 하는 것이 그분이 행하는 것이고 그분이 행하는 것이고 내가 하는 거구나. 하나라는 것을 함께 걷는 것으로 알아요. 함께 걸어가요. 함께 생각해요. 함께 이루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 실체, 영의 실체, 영의 세계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거짓 선지자의 정체를 말할 것 같으면 이렇게 됩니다. 이사야 9장 15절에 가보시면 머리는 곧 장로와 존귀한 자요 꼬리는 곧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라, 이렇게 되어 있죠. 머리, 로시. 머리가, 우리의 머리는 그리스도가 되어 있어야 되겠죠. 머리는 자켄, 장로, 깨달은 자, 성숙한 자, 존귀한 자, 나사, 들어올린 자, 위로 들어올린 자. 머리는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꼬리는 자나부,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꼬리는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 머리는 장로, 존귀한 자. 머리와 꼬리 다르. 용두삼이라는 말이 우리 한자가 있잖아요. 꼬리가 다르단 말이죠. 꼬리는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가 되어 있다. 가르치는 야라, 겨누고 또 교훈하고 하는 선지자라. 거짓말, 셰케르, 가짜, 거짓말쟁이. 머리와 꼬리가 달라요. 이게 거짓 선지자입니다. 겉과 속이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머리와 꼬리가 완전히 다른 자로 되어 있는 사람이 거짓 선지자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그 정체를 밝히려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진리가 되어야 돼요. 거짓을 밝히려면 진리가 되어야 되고 진리 속으로 들어가서 내면의 나를 발견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분별할 수가 없는 것이고
또 진리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되어지고 이게 그런 것인지 저게 그런 것인지 이게 맞는 것인지 저게 맞는 것인지 분별을 하지 못하게 된다는 말이 됩니다. 우리가 그동안 또 몇 번 살펴봤던 이사야 56장으로 가보죠. 56장 10절 그 파수꾼들은 소경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라 능히 짓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요 누운 자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다. 예, 파수꾼들은 소경이다. 예, 무지하다. 벙어리 개라 짓지 못하는 개다. 예,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꿈꾸는 자하고 누운 자고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벙어리라라는 얘기는 벙어리라는 말이 여기 나와 있죠. 벙어리 개라. 벙어리 이렘이라는 단어는 이게 묵다, 침묵시키다. 그러니까 진리를 말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개라는 거죠. 진리를 말하지 못하게 하는 개, 능히 짓지 못하는 개다 이렇게 말했으니까요. 예. 또 무지하다, 모르는 거죠. 율법이 뭔지 진리가 뭔지. 예. 꿈꾸는 자라는 것은 뭡니까? 다 꿈꾸는 자요. 환상에 젖어 있는 자, 환상을 보는 자. 그래서 세상만 바라보는 자요. 율법에 맺혀 있는 자요. 율법이 진짜인 줄 알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이게 꿈꾸는 사람들입니다. 그다음에 누운 자. 누운 자는 뭡니까? 그냥 율법에 머물러 있는 자. 율법에 머물러 있는 사람. 누운 자라고 합니다. 계속 누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다. 영적 진리에는 꾸벅꾸벅 졸고 있어서 깨어나지 못하는 자가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다. 결국은 다 같은 말입니다. 환상에 빠져 있는 자, 진리에 들어가지 못한 자, 율법이 이 세상이 진짜인 줄 알고 꼭 붙들어서 거기에 묶여 있는 사람. 꿈꾸는 자요, 무지한 자요, 누운 자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요. 이런 사람들이 진리를 말하지 못하는 개다 말이죠. 예. 몰각한 목자들이라는 표현이 그 다음에 또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사야 56장 11절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요 그들은 몰각한 목자들이라 다 자기 길로 돌이키며 어디 있는 자든지 자기 이만 도모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탐욕이 심하다라는 말은 이 네페시라고 되어 있어요. 탐욕이 심하여 네페시. 그러니까 들숨 날숨 율법과 진리가 정착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율법에서 진리를 찾지 못하는 사람들, 탐욕이 심한 자들입니다. 예, 또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 예, 이 전부 진리를 찾지 못하는 자를 말하고 있어요. 몰각한 목자들이다. 몰각한 목자들, 깨닫지 못하는 라요로 야다, 알지 못하는 거죠. 구별할 줄 모르는 거죠. 이 앞에 이제 벤이라는 단어가 생략다 했자 그랬죠. 그러니까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율법과 진리, 영과 육, 이 땅과 이 세상과 천국, 겉과 속, 이것을 구별할 줄 모르는 상태가 몰각한 목자들이에요. 이것을 구별해서 깨달으면 하나임을 알게 되는 거죠. 이 몰각한 목자되어서 벗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알지 못하고 양을 치는 자들이 이 몰각한 목자들입니다. 예. 율법의 한계를 이렇게 문질러 벗겨버려서 진리로 나가지 못하고 자기 한계 안에서 하나님의 것을 약탈한 길로만 나타내 보이는 것이 바로 이들이에요. 자기 이만 도모한다는 뜻이 바로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에레미야 14장 14절 가보죠.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복술과 허탄한 것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예언은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먼저 말한 율법에 기록되어 있죠. 여기 지금 거짓 계시, 지어 만든 계시, 거짓 계시입니다. 복술, 이것은 점을 치는 거죠. 복술은 점 치는 거, 허탄한 것, 쓸모없는 것, 거짓된 것, 헛된 것, 자기 마음에 속임으로 된 것, 사기를 치는 것, 기만하는 것, 그런 것이 전부 다 거짓 선지자들이 지금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있다 말이죠. 이제 먼저 말한 율법은 이것은 반드시 성취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성취가 안 되면 거짓 선지자라고 이제 신명기 18장에 가면 그런 말씀이 나오게 되어지죠.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신명기 18장 15절부터 쭉 한번 읽어보시면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중 내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를 위해 일으키시니,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킨다는 얘기는 모세를 말하는 것이겠죠. 너희는 그를 들을지니라. 이것이 곧 내가 총회 날에 호렙산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곧 내가 말하기를 나는 다시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큰 풀을 보지 않게 하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말이 옳도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해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고하리라. 여기서 말하는 것은 예수를 말하겠죠.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킨다는 얘기는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 되겠죠. 19절 무릇 그가 내 이름으로 고하는 내 말을 듣지 않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이렇게 돼 있어요. 호렙산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지 않고 대신 모세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와 같은 선지자 모세의 그 입에 말을 넣어 주셨고 모세는 그것을 전했습니다. 뒤에 너와 같은 선지자, 여긴 예수님이죠. 예수님 자신이 그때 하나님 말씀하신 바로 그 선지자라는 얘기죠. 그것을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20절 내가 고하라고 명하지 않은 말을 어떤 선지자가 만일 방자인 내 이름으로 고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가짜 거짓을 말하는 자는 반드시 죽음을 당하게 된다. 가짜 선지자는 그렇게 죽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나야 돼요. 다음 단계로 가야 됩니다. 신명기 18장 21절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의 이르신 말씀이지 우리가 어떻게 하리요 하리니, 만일 선지자가 있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만일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여기 보십시오.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여호와의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 선지자가 방자한 말이니 너는 두려워 아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증언과 성취가 없으면 다 가짜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진짜라는 것을 보여주셔야 되니까 그것은 이제 변화산상에서 그 일을 하얗게 변하셔서 변화산상에서 그 일을 하고 계시는 거죠. 오늘날 말씀을 전하는 사람, 그리스도의 대행자는 어떻게 증언할 수 있겠습니까? 그 증언이 뭔 줄을, 그 증언이 바로 무엇인가? 증언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증언이 없으면 안 된다고 하니까. 그럼 증언이 뭘까요? 그 전도자, 복음 전하는 자가 진리를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 진리를 받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 말씀을 듣고 존재로 되어지면, 그 말씀을 들은 사람이 존재로 되어진다면, 내 안에서 어떤 존재가 일어나면 그 증언입니다. 그 사람 안에서 존재가 되어지고 그 사람에서 진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세워지고 그리스도로 깨어나면, 영으로 깨어난 존재가 되어진다면, 영적 실체를 발견하게 되어진다면 그것이 바로 증언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성취 한번 볼까요? 보라고 되어 있어요. 가다 오다 거둬들이다 보. 이 말씀을 듣고 나라고 하는, 처음에 겉사람이 깨어져 버리고 이 말씀을 듣고 율법 겉사람 장자가 깨어져 버리고 그리스도라는 새 사람으로 오게 되어지면, 내가 부인되어지고 깨어지고 율법이 떠나가고 복음 진리가 내 속에 들어오게 되어지면 그것이 바로 성취함입니다. 겉사람이 깨어지고 속사람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이 죽어지고 영의 생각으로 세워진 사람이에요. 그러면 진리로 세워진 거죠. 그게 바로 성취함입니다. 이런 증언과 성취, 그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듣는 자들로 말미암아 자기 실체를, 영적 실체를 발견하게 되어져서 존재가 되어지고, 그 사람 속에 있는, 당연히 그렇게 되어지면 겉사람이 깨어지고 속사람으로 세워지게 되는 거죠. 이게 증언과 성취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 예수님이 나와 같은 선지자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지금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850대 1로 싸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죽인 이 엘리야도 그걸 깨닫게 해주는 거죠. 거짓 선지자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면 850명의 거짓 선지자가 거짓이다라고 깨닫게 해주고 그들을 다 죽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어서는 이 엘리야를 통해서 자기 자신들이 죽어야 할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이걸 깨닫게 해주는 거죠. 엘리야가 계속해서.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엘리야가 와서 심지어 요한이 와서 그 사역을 하는 것이고 예수님도 계속 그 사역을 하신 것입니다. 진짜 선지자는 뭡니까? 진짜 선지자는 너 그렇게 하다가 망한다. 근데 거짓 선지자들은
평안하다, 안전하다, 됐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죠. 그렇게 칭찬하면 화가 있게 되는 것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속에서 나는 칭찬받아야 될 사람이 아닌 것을 깨달게 돼야 돼요. 이 땅에서 내가 칭찬받는 자가 되어주면 안 되죠. 목자로 세워진 사람들,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선지자로 알고 계속 이 말씀을 칭찬 들으면서 큰 교회를 이루고 수만 수천 사람을 모아서 이 복음을 전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거짓 것으로 자기가 내 안에서 유발된 생각은 옛사람은 깨어져야 되는구나. 율법의 기준은 깨어져야 되는구나. 이걸 깨닫지 못하게 되어지면 계속 칭찬만 받고 있는 거죠. 나는 칭찬을 받을 자가 아니로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야 돼요. 그럼 화를 당한 거죠. 화를 당한다는 말은 은혜를 받았다는 증거예요. 성령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갔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나는 칭찬받을 유인이 아니네. 이걸 깨달았다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받은 사람들은 이제 율법의 기준이 깨어진 거예요. 그럼 화를 당한 거죠. 은혜를 받은 거죠. 그럼 거기서 벗어나게 되어져요. 거짓 위치에서 벗어나요. 그래서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 안에서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않았다라고 하나님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을 자기 것을 가지고 계속 예언하고 가르친다면 보내지 아니했는데 가르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계속 칭찬만 받고 사역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본인 스스로가 깨닫고 나는 이렇게 칭찬받을 자가 아니고 내 것이 깨어져야 비로소 진리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구나. 이걸 깨닫는 사람들은 그때 다시 보냄을 받게 되어집니다. 사도로 부르심을 받게 되고 선지자로 다시 바울처럼 부르심을 받게 되어져서 그 진리의 복음만을 전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베드로로 마찬가지죠.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라는 말하는 베드로처럼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안진뱅이를 고친 것은 베드로가 고친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게 말한다는 뜻이잖아요. 베드로는 지금 그리스도가 되어서 영이 되어서 그리스도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자가 낫는 거죠. 병자가 고침을 받는 거죠. 그것이 바로 보냄을 받은 사람의 증언과 성취입니다. 또 에레미야 14장 15절 보면 그러면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내 이름으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칼과 기근이 이 땅에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들에게 대하여 나 여호와 이같이 노로라. 그 선지자들은 칼과 기근에 멸망할 것이요. 이렇게 돼 있어요.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은 뭡니까? 항상 잘 된다는 거예요. 평화롭다는 거예요. 안전하다는 거예요.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칼과 기근으로 멸망한다고 그러잖아요. 또 16절에 보시면 그들의 예언을 받은 백성은 기근과 칼로 인하여 예루살렘 거리에 던짐을 입을 것인즉 그들을 장사할 자가 없을 것이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아내와 그들과 그 딸도 그렇게 되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악을 그 위에 부음이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칼과 기근으로 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말씀의 칼이 임해서 그 말씀의 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 되는 것이고 율법에는 기근이 와서 더 이상 율법이 다 허비되어져서 율법은 먹을 것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그게 율법의 기근입니다. 이렇게 칼과 기근으로 망해야 돼요. 이렇게 망해야 다시 살게 되는 거죠. 이 기근과 칼로 인하여 망하게 되어지면 그때는 이 기근과 칼, 말씀의 칼로 베어짐을 당하고 율법엔 기근이 되어서 더 이상 율법을 먹을 것이 없고 위의 것으로 말미암아 먹게 되어진 사람이 된다면 그때는요 이젠 진리에 서게 된 사람이 되는 거죠. 거짓을 벗어난 자가 되는 거예요. 에레미야 23장으로 또 가보시면 내가 13절입니다. 내가 사마리아 선지자들 중에 우매함이 있음을 보았나니 그들은 바알을 의탁하고 예언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 그릇되게 하였고 14절 내가 예루살렘 선지자들 중에도 가증한 일이 있음을 보았나니 그들은 간음을 행하며 행악자의 손을 굳게 하여 사람으로 그 악에서 돌이킴이 없게 하였은즉 그들은 다 내 앞에서 소돔의 사람과 다름이 없고 그 거민은 고모라 사람과 다름이 없느니라. 이 거짓 선자들은 악에서 선으로 돌이킴이 없다. 돌이킴을 못한다는 거예요. 돌이킬 수가 없어요. 칼과 기근으로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자가 되었을 때에만 이들은 돌이키게 될 수 있는 겁니다. 칼과 기근이 반드시 와야 돼요. 15절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가 내가 선자에 대하여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오리니 이렇게 돼 있어요. 쑥, 독초, 저주한다는 뜻이죠. 독한 물을 마신다.
그래서 이 사악이 예루살렘 선지자들에게서 나와서 온 땅에 퍼짐이라. 이렇게 먹이셨기 때문에 가능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거짓이 있는 것은 진짜가 있기 때문입니다. 진짜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 가짜들을 나타내 보이시는 거죠. 그러면 이 가짜들을 통해서 진짜가 있구나라고 깨닫게 된다 그 말이죠. 16절 예레미야 23장 16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실 때 너에게 예언한 선자들이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헛된 것을 가르친다. 하발은 헤벨에서 왔어요. 아벨. 기대가 헛되다. 나쁜 길로 이끄다 그런 뜻이거든요. 텅 비었다. 헤벨은 텅 비었다는 뜻이거든요. 공허하다. 상징적으로 덧없다 그런 뜻입니다. 헛되다. 헤벨, 아벨. 반드시 예수가 죽어야 될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이 아벨로 죽어서 셋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죽어야만 완성인 셋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는 것. 여호와 입이 말이 아니에요. 묵시. 자기가 지어낸 거. 마음에서 나온 거죠. 여호와 입에서 나온 말이 아니란 말이죠. 그것을 믿게 하고 있어요. 거짓 선자는 없을 수가 없고 반드시 있어야 돼요. 왜 그럴까요? 거짓이 말하는 목적이 참이기 때문입니다. 참이 있기 때문에 거짓을 말하게 허락하시는 거죠. 진리를 듣기 전까지는 이 세계에서 여러분과 똑같이 이 세계에서 듣다가 나와야 합니다. 이것을 건너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 세계에 있다가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28장 15절을 보시면 선자 에레미야가 선자 하나냐에게 이르되 하나냐에 들으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지 아니하였거늘 내가 이 백성으로 거짓을 믿게 하노도다. 이 거짓을 믿게 하는 하나냐였어요. 왜? 진짜가 있기 때문에 이 하나냐 선자 같은 사람을 보낸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또 많이 살펴봤던 에스겔 34장 같은 데 보아도 이 거짓 선지자의 이야기들이 쭉 등장하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바른 양식을 먹이지 못한다는 거예요. 바른 양식을 먹이지 못하고 잘못된 양식을 계속 먹이고 있고 자기 배만 채우고 있는 사람들이라 거짓 선자들이. 그러니까 자기 양떼를 바르게 먹여야 되는데 양떼를 먹이지 못해요. 자기 양떼를 이렇게 여호와의 전쟁 속으로 이끌어서 여호와의 전쟁 속으로 이끈다는 얘기는 바르게 위에서 먹일 양식을 먹이는 것을 얘기합니다. 바르게 양식을 먹여야만 양을 구할 수 있어요. 바른 양식을 먹여야만 여호와의 전쟁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 속에 겉사람과 속사람이 싸우게 만들어주는 진리의 말씀을 던져줘야만 바른 목자고 그 목자를 통해서 그들은 바로 그리스도라는 양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잃어버린 양을 찾게 되는 것이죠. 그 일을 하는 사람이 바른 목자가 된다는 거죠. 근데 그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이런 양을 찾지 못하게 잘못된 자기 배만 채우는 목자들은 거짓 목자들이라. 이렇게 에스겔 34장에서 계속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2장 34절도 보시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지금 이 완성의 말씀을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듣는 제자들은 진리가 되지 않아요. 오늘날도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받지 못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들 안에도 역시 거짓 선자들이 전했던 것들이 그들에게 이렇게 답습이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북한 공산주의자들이 이렇게 세뇌를 당하는 것처럼 자기들이 들었던 말씀이 세뇌가 된 거죠. 거짓 사상의 세뇌가 되어 있고 거짓 선자들의 말씀이 세뇌가 되어 있고 이적과 치유와 기적 전조의 세뇌가 되어 있고 은사의 세뇌가 되어 있고 방언과 예언과 통역과 이 모든 은사의 세뇌가 되어 있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진리로 듣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런 것들 전조의 현상에 세뇌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진리로 받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미 거짓 것으로부터 잡혀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을 받지를 못하는 겁니다. 깨달을 수가 없어요. 왜? 예수님이 죽고 십자가에서 죽고 영이신 그리스도가 되어야만 성령이 와야만 깨닫게 되기 때문에 그 성령이 오시기 전까지는 깨달을 수가 없는 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성령 시대이기 때문에 이 성령 시대에 진리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은 이건 정말 비극인 것이죠.
거짓 선지자의 손아귀에 있으면 상가는 것이 안 돼요. 마태복음 7장 15절로 다시 가셔서 내가 이미 진리를 깨닫게 되어지면 거짓 선지자를 상가할 수 있잖아요. 너희가 거짓 선지자를 상가라 그렇게 되어 있는데 거짓 선지자를 상가할 수 있는 상태는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12절까지가 되어져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7장 12절 지금 띄워져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말씀대로 되어짐의 원리 가운데 내가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다시 말씀드리면 여기서 말씀드렸던 것은 대접이란 말이 포이에라고 돼 있죠. 포이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포이에요. 되어지는 거예요. 생명이 되어지는 거, 진리가 되어지는 거. 다시 또 쉬운 말씀으로 말씀드리면 내가 십자가에 죽어져서 영이 되어지는 거, 그렇게 되어져서 내가 그리스도가 되어지는 거, 그게 포이에요예요. 대접이란 말을 쓰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다. 이것이 되어져야 영의 말씀이 내 이름이 말씀이 그 생명책에 기록이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이것이 없으면 이 되어짐이 없으면 거짓 선지자를 상대할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되어짐의 원리가 이루어져서 내가 거짓 선지자를 상대할 능력이 있게 되어지면 상가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가 먼저 되어질 것은 되어지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어져서 영으로 되어지는 겁니다. 영의 실체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먼저 되어져서 마태복음 7장 12절이 완벽하게 되어졌다면 거짓 선지자를 상대할 수 있는 능력이 이제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라고 프로세코 마음에 둬라 주의해라 프로세코라는 단어입니다. 상가라.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를 상가할 수 있는 것은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14절까지가 다 되어져야만 상가할 수가 있는 거죠. 특별히 마태복음 7장 12절까지 되어진 되어짐의 원리에 의해서 내가 십자가에서 완벽하게 육신의 생각이 죽어지고 영의 생각으로 전환되어지는 그리스도의 의식으로 돌아온 사람, 그리스도가 되어진 사람, 그런 사람들만이 거짓 선지자를 상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뭐가 되기 때문에 내가 진리를 선지하는 진리를 전하는 선지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선지자의 위치, 이 진리의 위치까지 올라가야만 이 거짓 선지자들 상대할 능력이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도 성경을 전하는 겁니다.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에요.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러나 뭐가 달라요? 분별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도를 상실하고 밖으로 드러나는 육신적인 것만 가지고 전하니까 이를 거짓 선지자라고 말하는 거죠. 이 거짓 선지자의 의도는 분명히 진짜야 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전조가 있기 때문이죠. 그림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거짓을 가지고 참을 말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능력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듭 말씀드렸지만 언제 거짓 선지자를 상가할 수 있게 됩니까? 내가 되어졌을 때, 무엇이 진리가 되어졌을 때, 그리스도의 의식으로 깨어났을 때, 그리스도의 의식이 있는 자가 되었을 때, 즉 내가 그리스도로 되어졌을 때, 여기서 지금 말하는 내가 선지자가 되어졌을 때 프로페테스, 영감을 받아 진리의 말씀으로 밝은 빛을 비춰서 잠들어 있는 자들을 깨울 수 있는 선지자가 되었을 때, 그때 거짓 선지자를 상대할 수 있는 능력자가 되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나오나 그렇게 돼 있잖아요. 너희에게 나오나 너희를 향하여 저들이 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수로 오고 가짜로 오고 거짓 영으로 와요. 성전으로 와요. 그러면 성령이 오셔서 진짜를 이제 말하게 되는 거죠. 가짜를 깨닫게 해서 진짜를 말하게 되어져요. 그 양들의 옷 안에서 양들의 옷은 뭡니까? 가죽으로 뒤엎인 성전이죠. 그 양들의 옷 안에서 너희를 향하여 온다. 그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되어 있어요. 노략질하는 일이다. 안으로부터는 노략질하는 일이다 그 말이죠. 그 성전에서 나오는 존재들을 두고 말하는 거죠. 지금 이런 존재들을 생산해내는 이런 성전 자체에서 나오는 거짓 선지자를 생산해내는 체제가 되는 것이 오늘날의 교회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건물 성전 자체가 거짓이고 거짓 선자라는 얘기입니다. 성전 안에 있는 것들은 다 노략질하는 일이라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내 마음을 뺏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나와야 돼요. 되어짐의 원리에 의해서 내가 되어져야 돼요. 포이에오가 되어져야 돼요. 진리가 되어져야 돼요. 그리스도의 의식으로 깨어나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가 되어져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노략질하는 일 속에 빠져버리게 되는 겁니다. 노략질한다는 말은 강탈하다, 하르팔스. 이 노략질하는 일이다. 그러니까 노략질한다는 말은 내가 원하는 대로 끌어들이는 거잖아요. 위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끌어당기는 거예요. 그건 도적질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율법이 도적질해 가는 거예요. 거짓된 것으로 삶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마음을 드러내 주는데 진리로 그대로 자력으로 자기 것으로 취하면 이게 노략질이 되는 것입니다. 노략질. 그런 노략질하는 사람을 여기서 일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일이, 뉴코스. 이건 하얗다, 빛나다에서 온 단어입니다. 일이는. 그러니까 하얗고 빛난 진리가 있는데 그것을 잘못 받아들여서 잘못 자력으로 취해서 자기 하나님 뜻대로 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취하면 하얗게 되어져요. 진리가 되어져요. 빛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자기 자력으로 자기 뜻대로 내 뜻대로 취하게 되어지면 그게 노략질이 된다. 거짓 선지자가 된다 그 말입니다. 그걸 일이라고 유코스 일이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일이라는 거예요. 노략질하는 일이다. 내가 노략질하는 일이가 아닌가. 저는 이것에서 있다가 왔기 때문에 제가 노략질하는 일 상태에서 있던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요. 거의 신학교 20대부터 시작해서 50대 초반까지 깨닫지 못했을 때까지는요. 전부 노략질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비춰주시는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끌어당기지 아니하고 내가 원하는 바 내 뜻대로 그 진리라고 생각하고 끌어들였기 때문에 나는 노략질하는 일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깨닫고 내가 노략질하는 일이었구나 하는 것을 절절히 절실하게 깨달았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위에서 비춰주시는 그 빛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의식으로 깨어나는 것만이 지혜로구나. 이걸 깨달은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의식, 초월적 의식, 위의 차원의 것, 그것으로 깨어나서 그것이 되어진 자, 그것이 마태복음 7장 12절처럼 되어짐의 원리에 의해서 되어지면 하얗게 빛나게 되는 것입니다.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참 목자가 되는 것입니다. 선지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능력 가운데 거해서 거짓 선지자를 상대할 수 있는 능력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양들은 내 음성을 듣고 따라온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러나 그 음성을 모르면 못 따라가는 거죠. 예. 이 노략질하는 노략질하는 일이었을 때는요, 음성을 못 알아들었던 거죠. 못 따라갔던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따라갔다고 착각했던 것이고 오해했던 것이 되었던 거죠. 저 자신이 그랬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음성을 듣고 보니까 이것이 그것이 아니었구나라고, 이 말씀이 그 말씀이 아니었네, 이 말씀이 그 뜻이 아니었구나라고 말씀을 통해서 문자 말씀이 아니라 속에 있는 말씀을 깨닫고 원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게 이런 뜻이었구나, 한자 한자 깨닫고 보니까 이것이 그 음성이 아니었구나, 이 음성이었구나라고 깨닫게 되니까 사꾼이 오면 양들은 도망간다 그러잖아요. 예. 그러니까 사꾼이었을 때는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양들이. 이 잃은 양을 찾아, 그리스도라는 양을 찾아서 내 안에 탁 장착이 되어지면 분별이 되어지고 진리가 되어지고 이제 노략질하는 자력으로 취하는 데서 벗어나서 그분이 원하는 뜻대로만 전하는 선지자의 위치로 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려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일서에 가보시면 에스겔서에 여기도 한번 보죠. 그 가운데 그 방백들은 식물을 삼키는 이리 같아서, 방백들은 식물을 삼키는 이리 같다. 예. 위에 있는 양식을 먹는 것이 아니라 땅에 있는 식물을 먹이는 자들, 거짓 선지자들이죠. 불의의 일을 취하려고 피를 흘려 영혼을 멸한다 말이죠. 사도행전 20장 29절도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가 너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흉악한 이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왔다. 이걸 알아차리는 사람이 있고 못 알아차리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아, 그동안 내 안에 흉악한 이리가 와서 내 것을 빼앗아 갔구나, 노략질해 갔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어지면 이제는 다시금 참 목자의 음성을 듣고 진리의 음성을 듣고 그리스도의 초월적 의식으로 깨어나게 되어지면 내가 흉악한 일이었었구나, 그 음성을 들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요한복음 10장 12절, 삭구는 목자도 아니요 양도 재앙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며 양을 버리고 달아나느니 이리가 양을 늑탈하고 또 해치느니라. 예. 삭군이 되면 안 된다. 가짜가 되면 안 된다. 가짜가 되면 보호를 못해요. 상대할 능력이 없잖아요. 거짓 선자를. 참 목자가 되고 그리스도의 의식으로 깨어난 자가 되어져서 마태복음 7장 12절에 되어짐의 원리로 되어진 사람만이, 십자가를 경험하고 체험한 사람만이 참으로 자기 자신의 육신의 생각이 다 가짜였다는 것을 깨닫고 그 수많은 율법의 조항들이 다 죽어지면, 머리털 같은, 모래알 같은 그 엄청난 육신의 생각들이 다 죽어지면 진리로 세워지고 거짓 선자를 상대할 능력이 있게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보십시오. 많은 거짓 선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도 믿지 마십시오. 정말로 이 말씀이 그러한가, 말씀을 여러분들이 분별해 보고 성경을 확인해 보시고 이 말씀이 맞구나라고 여기시면 들으시면 돼요. 그러나 이 말씀 들어보니까 저 사람 말도 아닌데 라고 여겨주시면 안 들으시면 돼요. 저도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저도 끊임없이 이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매 순간순간마다 그분과 대화하는 시간을 갖고 이 말씀이 그러한가 되뇌이고 또 되뇌이고 그런 시간을 계속 가짐으로 말미암아 나 자신이 이 진리 가운데 서 있기를 원하고 그 진리 가운데 서 있기를 원해서 노략질하는 일가 되지 않기를 원하는 마음이 강하기 때문에, 말씀에 깨어있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 진리를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항상 조심하는 것입니다. 나 자신도 삐걱할 수 있다. 항상 나 자신도 틀릴 수 있다. 그런 마음을 항상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모든 영을 다 믿지 말아라. 이 말씀 여러분 그대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말을, 모든 영을 다 믿지 말아라. 오직 그 말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있는지, 하나님께로 왔는지 그것을 시험해봐라. 돕기마저 해봐라. 성공을 위한 시험이죠. 돕기마저 해보라는 거죠. 페이라조의 시험이 아니라요. 돕기마저 해요. 성공을 위한 시험이죠.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테스트 해봐라는 거죠. 돕기마저 해봐라. 많은 거짓 선자들은 다 그 코스모스로, 세상으로부터 왔어요. 거짓 선자의 처소도 어디입니까? 코스모스예요. 전부 예수도 똑같은 옷을 입고 나오니까 진짜 가짜를 구별할 수가 없는 거죠. 똑같은 조건, 똑같은 내용으로 오기 때문에 분별의 능력이 없으면 이게 영인지 저게 영인지 가짜인지 진짜인지 구별을 못해요. 그러니까 이건 분별의 능력이 없으면 어떤 말이나 다 듣게 되어버리는 거죠. 다 들어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말, 파스, 푸뉴마, 많은 말들을 알아보지 말고 그 성령의 말, 푸뉴마, 영의 말을 알아보라는 거죠. 그 성령의 말씀을 알면 똑같은 옷을 입고 나왔어도 저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분별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생명의 비결이 무엇이겠습니까? 호푸뉴마, 그 진리를 따져보는 거예요. 그것이 확실하면 속질 않아요. 그것이 확실해야 돼요. 진리를 따져본다는 얘기는 뭡니까? 원문의 말씀을, 번역된 말씀이 아니라 영어 성경도 아닙니다. 원문의 말씀을 살펴보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직접 원문의 말씀을 살펴봐서 이거 진리인가 아닌가, 이 말이 위로부터 온 말씀인가, 그것을 따져보면, 분별해보면 그것이 확실하게 안 속는 비결이라 그 말이죠. 요한일서 4장 2절로 또 가보시면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그랬습니다. 시인하다, 호몰로게오죠. 시인하다, 똑같이 말한다는 뜻이죠. 같은 말을 하는 거죠. 예수께서 하신 말씀은 파수 푸뉴마에 속해 있어요. 그 범죄에 속해 있습니다. 모든 그분은 파수 푸뉴마를 호 푸뉴마의 마인드를 가지고 말한 거죠. 호 푸뉴마, 바로 그 영의 말씀,
바로 그 영의 말씀으로 말씀하신 그것을 우리가 분별해서 알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파수 푸니마로 말할 때는요, 예수의 마음을 알 사람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전체로 말했기 때문에. 그때가 지나고 성령의 때가 오면 바로 이 시대가 성령의 때입니다. 호푸니마를 이제 알 수 있게 된 때가 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 안에 왔어요. 육체, 율법 안에 온 예수, 내 안에 온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에서 예수가 떨어져 나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는데 앞에 있는 예수 육체, 이것이 십자가에서 죽어야 돼요. 그리고 영이신 그리스도만 남아야 돼요. 내 안에 온 그리스도, 이분을 발견해야 됩니다. 이 그리스도의 의식으로 깨어나는 단계죠. 그러니까 율법 안에, 내 육체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는데 앞에 육체 예수가 떨어져 나가고 그리스도로 전환되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 그분과 똑같이 돼야 돼요. 호몰로게요. 똑같은 말을 똑같이 해야 된단 말이죠. 이것이 하나님께로 온 영이에요. 하나님 입에서 나온 말씀과 내 입에서 한 말이 똑같이 나와야 돼요. 그러면 그것이 진리입니다. 진리로 분별이 되어진 상태입니다. 그럼 거짓 선지자에게 속지 않게 된다는 말이 되는 것이죠. 또 마태복음 24절, 이거 마지막 시대에 되는 일이라고 그동안 우리가 많이 알고 왔던 장면들이잖아요. 마태복음 24장 3절. 이것도 다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지 어떤 히스토리나 역사적인 사건이나 이것들을 통해서 이 마지막 시대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그건 오산이고 착각이 됩니다. 모든 말씀은 다 내 안에서 일어난 일로 받으셔야 돼요. 모든 사건, 모든 스토리, 성경의 모든 말씀들이 전부 내 안에서 일어난 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감난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종령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루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렇게 질문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그러잖아요. 미혹을 받지 말라 그랬어요. 미혹. 그 다음에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로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케 하리라, 이렇게 또 얘기하잖아요. 실제로 지금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한국에만 해도 많이 있었고요. 내가 그리스도가, 내가 재림주다,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허다하지 많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오해했기 때문이고 받아들인 사람들도 오해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리스도가 영으로 내 안에 강림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재림한다는 것을 잘못 얘기하는 거죠. 그분은 그렇게 하시는 재림은 없습니다. 내 안에 각 개인 속의 영으로, 깨어난 영으로, 그리스도의 의식으로 오는 것을 강림, 재림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렇지 않고 이렇게 마지막 때 이런 일이 있으리라, 내가 재림주다, 이렇게 한 것을 미혹이라고 말하는 거죠. 또 계속 보시면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상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끝은 아니라. 내 안에서 난리와 난리 소문이 난다는 얘기예요. 세상에서 난리, 전쟁, 기근, 지진 이런 일이 났다고 해가지고 마지막 때가 되었다, 이렇게 말한다면 이건 착각이란 얘기입니다. 성경을 잘못 봤다는 얘기입니다. 이 소문이란 말이 뭡니까? 내 속에서 내면의 소리를 듣는 거예요. 내면의 소리를 들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충돌이 일어나는 거죠.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내 속에서. 진리 말씀 들어보니까 내면에서 일어나는 내면의 음성을 들어보니까 지금까지 들어왔던 그 말씀이 아니란 얘기죠. 진리 말씀을 들어보니까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동안 내가 알고 있었던 율법의 말씀과 충돌이 일어나죠. 내가 세뇌를 받았고 그동안 들어왔고 옳다고 여겼던 그 말씀과 충돌이 일어나니까 이 소문 때문에 난리가 난 거예요. 이제 플레모스, 난리. 이 플레모스란 단어가 난리인데요. 내 안에 전쟁이 일어난 겁니다. 육과 영이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충돌이 일어난 거죠. 내가 알고 있던, 잘못 알고 있던, 착각했던, 오해했던 그런 말씀들과 내면의 말씀이 들어와서 들려진 것과 충돌이 일어난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 속에서 이런 충돌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저도 이런 충돌을 계속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 알고 있던 바다 모래알 같은 육신의 생각과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를요, 그게 다 드러나야만 됩니다. 여러분, 다 드러나야 돼요. 다 찢겨야 됩니다. 없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육과 영의 전쟁인 겁니다. 이것이 난리예요.
아래 것과 위의 것이 충돌한 겁니다. 여러분이 세뇌당했던 말씀, 이런 말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세뇌당했다고 해서 나쁜 것이 아닙니다. 나도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어쩔 수 없이 그런 말씀을 들어볼 수밖에 없었어요. 처음에 교회 나가면 그렇게 들을 수밖에 없잖아요. 구조가. 그러면 그렇게 세뇌되었던 말씀, 잘못 오해됐던 말씀을 들었다가 이제 내면의 소리 듣기 시작하면 소문을 듣는 것이고 전쟁이 일어난 겁니다. 충돌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건 좋은 것입니다. 얼마든지 좋은 것입니다. 그걸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아직 끝은 아니에요. 예.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무너져야 그때 끝이 온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아직 진리로 충만하지 못할 때 율법에 넘어지는 것이 그때가 두려운 거죠. 그것이 두려우죠. 그동안 내가 잘못 알고 오해했던 말씀들, 예, 이 일이 먼저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예, 이 충돌이 먼저 일어나야 됩니다. 이것이 먼저 일어나야 돼요. 그동안 잘못 알았던 말씀, 오해했던 말씀, 이런 일이 먼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진리의 말씀을 들으면 충돌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러나 아직은 끝이 아닙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첫째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그러니까 육신의 돌판이 깨지고 진리의 돌판이 온전히 세워질 때 그때 끝이 나잖아요. 그런데 이 민족이 민족, 나라가 나라를 대적한다는 소문은 계속 일어나요. 이게 전쟁을 말하는 것일까요? 오늘날 일어나는 전쟁? 아닙니다. 우리 안에, 여러분 안에 일어나는 충돌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전쟁입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뭘 주시기 위해서? 위의 양식을 먹이시기 위해서 주시는 전쟁입니다. 내 안에 겉사람과 속사람의 이야기입니다. 내 안에 있는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율법과 진리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 세상과 천국이 싸우는 이야기고 장자의 얘기고 겉사람, 그러니까 장자, 겉사람, 이 세상은 어떻게 되어야 돼요? 첫 돌파는 깨어져야 되는 겁니다. 무너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진리로 살아나게 되는 거죠. 지진이 일어난다고 그랬죠. 나라가 하는 마음 땅에 마음밭에 지진이 일어난 거예요. 이게 아니었네? 여러분 진리의 말씀 지금까지 듣고 보니까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내가 틀렸네? 이게 아니었네?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이 이렇게 가르쳤다 할지라도 이게 아니었구나. 비로소 자기 정체성을 발견합니다. 자기 실체를 발견합니다. 자기 자아를 발견합니다. 그래서 나중엔 내 안에 있었던 내 자존심, 내 자아, 이 모든 것이 강탈을 당해서 두들겨 맞는 소리, 그래서 무너지는 소리, 이게 지진입니다. 근데 내 육신의 생각이, 내 의롭다는 생각들이 다 틀렸다는 거, 이걸 부인하는 현상이 바로 지진이죠. 이 지진이 일어나야 돼요. 그리고 기근이 일어나야 됩니다. 기근과 지진. 얼마든지 여러분 안에서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야 돼요. 자존심은 무차별 묵살을 당해야 됩니다. 이 자존심이 살아있으면 진리가 되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존심이 처리가 안 되니까 제 안에도 엄청 무수한 부끄러운 일, 일반적인 기준, 세상의 율법의 기준, 세상의 법에 따지면 부끄러운 일들이 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런 사건을 만나는 거예요. 그런 사건을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왜? 나를 나되게 만드시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의식으로 깨어나게 해주시기 위해서 나에게 그런 사건을 주셨던 것입니다. 예, 이제는 기근이 왔어요. 율법에 대해서는 기근이 왔어요. 허랑방탕해서 율법이 다 없어졌어요. 먹을 것이 없어졌어요. 율법에 먹는 양식은 다 없어졌습니다. 기근이 온 거예요. 그 기근이 오셔야 됩니다. 빨리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늘 양식으로, 새로운 양식으로 먹어야 돼요. 진리로 먹어야 됩니다. 그리스도만으로 갈망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의식으로만 깨어나야 됩니다. 그것을 먹고자 갈망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1절에 보면 여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이게 예언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난다. 적게도 아니에요. 많이 일어난다. 많은 사람을 미혹한다. 예,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것, 율법 이상에 넘어가면 절대로 안 됩니다. 예, 눈이 열려지면 위의 세계가, 진리의 세계가, 차원이 높은 그리스도의 의식의 세계가 열려지게 된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동안 내가 넘어져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내가 그동안 내가 넘어져 있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부터, 그때부터 미혹을 당하지 않게 된다는 게, 어떤 것이 와도 결코 미혹당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말을 하든,
여러분이 알고 있는 목회자하고 상담하지 마십시오. 성경 자체하고 상담하세요. 진리하고 상담하세요. 사람하고는 절대로 상담하시면 안 됩니다. 그건 미혹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 눈이 열려지면, 율법이 깨어지면 다 무너진 겁니다. 그러면 내가 넘어져 있었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것은 무엇이 왔기 때문입니까? 내 안에 있는 실체가 깨달아졌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의식으로 깨어났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그때부터 절대로 미혹을 받지 않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도를 상실해 버렸어요. 그리고 밖으로 드러나는 육신적인 것만 가지고 전하는 자예요. 밖의 것만 전하는 자예요. 이게 거짓 선지자입니다. 이 거짓 선지자는 이 세상으로 전합니다. 문자대로 전합니다. 겉의 것으로 미혹합니다. 율법이 맞다고 말합니다. 육신적으로 안전하다고 말합니다. 평안하다고 말합니다. 당신은 샬롬이 임했습니다. 당신에게는 평강이 임했습니다. 이렇게 말로 축복해주고 세우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말하는 것 실상은 무너지게 하는 겁니다. 넘어지게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노략질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양이 옷을 입었지만 거짓이라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22장 18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이 책의 연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요. 이렇게 돼 있어요. 더한다, 에피티데미, 감한다, 제한다, 아파이데오, 베어버린다. 그러니까 더하거나 베어내린다. 이건 다 같은 말씀인데요. 성경 말씀을 문자로 보고 문자대로 해석한다면 이건 재앙이고 생명에서 제어된다. 제어될 수밖에 없다. 19절이 그거예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연의 말씀에서 제하여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어버리시라. 예. 더하거나 빼면 저주이고 재앙이다. 생명이 없다.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대로 지켜야 돼요. 예. 신명기 12장 32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에 가감하지 말지니라. 지켜, 샤마르, 울타리를 쳐라. 진리의 말씀이 네 안에 새겨졌으면, 그리스도의 의식으로 깨어나서 선지자의 위치에 섰다면, 거짓 선지자를 대적할 능력이 생겼다면 울타리를 쳐라. 방어막을 형성해라. 그걸 보존해라. 보호해라. 그리고 행해라. 되게 만들어라. 되게 만들어라. 예. 그리고 가감하지 말라. 절대로 말씀을 더하거나 빼면 안 된다. 가감하면 안 된다.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 전하고 그대로 선포해야만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안 되면 노략질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양의 옷을 입었지만 노략질하는 일에서 벗어나서 그리스도의 의식으로 깨어나서 참 선지자가 되어져서 거짓 선지자를 대적할 수 있는 진짜 선지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